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그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으로 충만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떤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보다는 불안과 염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담대함은 무엇이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이런 확신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말이냐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자의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냐,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린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는요, 그 자기 자녀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자녀가 우는지 알고요, 그 자녀에게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그 사모님하고 어떤 목사님 네 분하고 이제 어떤 그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이 충북 뭐 영동이라는 곳에 이 집을 하나 마련하셔서 그곳에 잠깐 다녀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그 난로를 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나무를 좀 해와야 돼요.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은 바깥에서 나무를 하고 이 사모님들은 안에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니까 사모님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한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 넘어진 소리인지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정확하게 알아서 그 소리를 듣고 야, 참 희한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모님들 세 분의 사모님이 계신데 본인 사모님이 넘어졌다는 그 소리를 알고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위기를 바라볼 때가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나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에서 들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불안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이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 이것이 꺾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범죄하지 않았고 그는 잠잠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관문이다라는 것을 시험을 주시는 관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과 행동에 우리가 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보복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에 지금 불합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보복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에 불합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요 나의 태도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4절에서 얘기하기를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각주가 나옵니다.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분내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안 좋은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 앞에 분을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붙들고 그런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속이 잠깐 후련할 수는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잠시 잠깐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게 바로 내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잠잠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남에 대해서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자기 입만 다물어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입만 다물어도 잠잠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원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일이었어요. 목회하는데 어느 날 새신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제가 그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씀은 좋은데 그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새신자 분이고 새로 등록하셨던 분인데 왜 그럴까? 내 말씀은 좋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겠다,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왜 그러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신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교회에 이렇게 퍼졌는데,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어떤 장로님한테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지 않으시고 계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한테만 되게 잘해주시고 다른 장로님들한테는 잘 못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 장로님한테 돈을 빌린 장로님에게는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시는데 다른 장로님에게는 못해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그 교회에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억울했어요.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한테 돈을 끈 적도 없고, 그리고 차별 대우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 소문이 교회에 난 것을 보니까, 여러분, 이 담임 목사로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나쁜 말을 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소문을 펼쳐서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했는데 이 사람이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교회에서 이 사람을 색출해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색출해내서 이 사람에게 아주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막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해라. 어떤 것도 하지 마. 잠잠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색출해내서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잠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한 번 고백했을 때도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원망과 불평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한 10번 외쳤을 때 하나님 앞에 똑부러지고 이분이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정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 중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보면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다윗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회복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요, 다윗은 이 축복의 길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의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 이것을 그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시고 그 사람들 앞에 잠잠하시기를 주님의 먼저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사람들이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5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드린다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그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예배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6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공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 중에 계십니까?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 중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언제 받는다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번에 여러분 오늘부터 저녁만 부흥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중에 1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2파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졸면서 예배 드리는 수면파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파.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해병대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다가 졸다를 반복하여 예배드리는 환상파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 때만 깨는 실속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와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 상실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 엄수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맹냉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를 확인하는 조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12파를 무슨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하심으로 또 예배드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4편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그 축복을 그가 기쁨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 무엇보다 더 크냐면 곡식을 거둘 때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 응답.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곡식을 추수할 때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 응답 받으심으로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마음대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상황이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4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이 사람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어떤 곤란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이런 확신으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려움과 불안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차고 넘쳤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함께 하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